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에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에요. 우리 모일 때 주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하며
받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지.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동일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암흑과도 같은 세상,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의가 아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날짜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이은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저희의 온라인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참지 못하고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 열심히 끓는 이 믿음으로 아버지한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과 제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소. 간절한 저희의 기도 아버지 들어주세요. 아멘. 요즘은 힘들고 지치고 하는 저희 아버지의 손길을 원하시는 분들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아멘. 지켜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또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나타낼 수 있고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비전교회 예배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축복 내려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게 지켜주세요. 아멘.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 예배 듣고 찬양할 때 저희 모두가 집중하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저희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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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참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쯤은 한번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아직도 때가 아니구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사그러들지를 않고 점점 더 심해져 가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섭섭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지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회복이 우리가 대면하면서 드리는 것보다도 더 큰 어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 2020년 우리 비전교회 교회 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이번 주 성경 7월달 성경 통독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경 통독표를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수요일날 7시 30분에 모여서 컨퍼런스 콜로 저희가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은혜가 많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후원이죠. 르완다 선교.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상당히 열악해서 아직도 선교사님들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상진, 이해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빨리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저항하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르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영어? 퀴즈 아닌 퀴즈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16억.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한자 고사 성어 중에 내자 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자 가추. 이미 지나간 일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미래의 일을 조심하여 이전과 같은 과실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날의 잘못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로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잘못된 것을 보고 가르침을 받는다. 반면교사.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처럼만 안 하면 돼. 저렇게만 안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면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어떻습니까? 계속 실수하고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문제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문제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다.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후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하다가 죽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이 우리 마음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믿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없었지만 여인의 간증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여주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조심하라. 12절 말씀에 어떤 마음이라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음을 무엇과 연결십니까? 마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척하지요. 그때뿐이죠. 그때만 믿는 것 같고 이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많이 보았습니까? 430년의 애굽 노예 생활을 탈출해서 나올 때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보았고 그것을 먹었지 않습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메추라기 떼를 보았고 그 고기를 진리도록 먹었습니다. 신의 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 것으로 치면 그들보다 많이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것을 보고 물론 자신들이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결국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죠? 왜?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은 믿겠는데 애굽을 탈출한 이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계시죠? 나 믿어요. 이런 영혼 없는 멘트가 아니죠. 믿음이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안식으로 인도하심을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믿음도 결국 구원도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그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했는데 될까 말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되지요.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의심하는 마음은 뭐와 같다고 합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바람이 불면 이리로 바람이 불면 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물결과 같다. 믿고 구했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서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무엇을 할 때 믿음이 아직 부족해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다가. 믿음을 연약함의 문제로 봅니다. 나의 믿음을 연약함의 문제로. 물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들, 이제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약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연약함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몰라서 믿음이 부족한 것과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도 아직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해서라는 마음이, 그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것은 죄송하지만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불신앙은 말씀에 비추어서 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알고 다 믿고 있습니다. 다 믿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믿잖아요. 그런데 내가 변화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신이 변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데 내가 변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핵심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안주하시는데,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수긍은 가는데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연약함입니까? 아니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믿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연약함입니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러한 불신앙의 죄에서 벗어나 신앙의 길로 들어서고 계속해서 신앙의 길로 가고 순종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내가 믿지 못한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연약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불신앙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나오죠. 아, 주님, 이런 것이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라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회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종의 사람들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누가 뭐래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나만 악한 어떤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만이 있었던 우리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은 아직도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순전한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 이것을 구하면서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요? 날마다. 날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신앙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준비한 축복과 은혜,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얻게 되는 샬롬, 평안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안식은 물 건너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나 순종을 행동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나 순종을 행동이다. 특히 순종이 그렇죠. 순종을 행동의 문제로 봅니다. 그러나 순종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무슨 가치를 갖고 있지,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우선순위지 라는 그런 판단하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는 결국에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고 좋아하는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행동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나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배우고 생각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우선이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기를 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방랑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들려오는 정탐꾼들의 말에 그냥 믿음을 놓아버리고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망했어. 가망이 없어. 더 이상.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망한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아. 마음에서부터 망한 거다. 그러니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돼. 반면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보았는데, 똑같이 갔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는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마음에서부터 승리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우선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승리했고 그 땅을 쟁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고 근본적으로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두고 있는가? 이런 차이죠. 마음의 차이고 의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데서 오는 의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도저히 수그러질 힘이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집안에 콕콕 박혀서 끙끙 앓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렇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눈에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쟁취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의식이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그런 아버지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승리하지 못하고 쟁취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의식의 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두렵죠. 어떻게 될까? 어떡하지? 걱정돼. 그러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나는 메뚜기 같아. 현실을 보니 나는 메뚜기 같아. 당연히 치지. 당연히 치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나의 밥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니 코로나19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물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생활 수칙을 지키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밥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 그런 믿음. 여러분,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선순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감사합니까? 많이 쌓아놔서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마음 꽉 차 있으면 여러분, 우리 행복하잖아요. 우리 행복하잖아요. 가져서 행복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아직도 내 안에 믿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불순종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기도하죠.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제도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지난주에도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되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 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말씀이 나를 변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해요. 중국 격언 중에 손자천득 달통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자천득 달통신. 손자병법을 1000번을 읽으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자병법을 1000번 읽으면 신의 경지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냥 손자병법을 1000번 읽으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의식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0번이니까 좀 질리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읽어도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면 달라집니다. 성경을 2독, 3독하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7독을 하면 성경의 글자들이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할수록 말씀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나의 의식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결국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존재의 가치가 다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하는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이 경박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온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듣고 사모함으로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순종의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주일이니까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그냥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 오늘 믿고 오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일.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런데 주님 내일 할게요. 내일. 알겠는데 내일 하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일 하겠다는 말은 순종의 말일까요? 아닐까요? 순종의 말 같은데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실제 내일이 되면 잊어버리고 마음이 변하여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할게요. 하나님 내일 할게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일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이 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아멘. 그런데 내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지금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즉각적인 반응,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내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하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듣고 순종할 때 더 좋은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오늘 믿고 오늘 순종하는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늘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정말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주님, 믿음이 약하여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상황이었음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사용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까지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움직이려고 해도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을 비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님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주님은 분명히 어느 때인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을 받을 수 있는 신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손해가 올 때라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서 하나님의 알기를 멀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흘려버리지 않고 오직 성령께 의지함으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아 다시금 돌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을 위해 주님 복 주시고, 드린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에도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그것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비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